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45장입니다. 3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아련하구나 아련하구나 아버지여 멀며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371장 찬송가 37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더라. 주의 소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소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더라.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더라. 주의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굳이 부딪히지 않아도 될 위험에 대해서는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인은 제대로 읽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읽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밀려가다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읽었지만 항해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길로 함께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이 풍랑에 휘말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배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요나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과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바울은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한 대로 풍랑에서 벗어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 바로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풍랑을 잠잠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풍랑은 그대로 두신 채 자기 백성들만 풍랑 밖으로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랑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을 싣고 로마로 출발한 배는 미항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풍랑이 수그러들지 않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살 소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도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기진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 타격과 손실을 면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내 말을 안 듣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참 쌤통이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이 앞서 했던 말이 다 들어맞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라도 자신의 말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당신들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고 오직 배만 손상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과연 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일부는 믿었을 것이고 일부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었든 안 믿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되어버리고 바울 역시 거짓말장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종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던져주었다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두려움과 또 분노를 쏟아부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으로 모든 일이 자신의 말 그대로 진행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을 찾아왔었고 또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떠올랐던 게 아니라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말해주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찾아왔던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했었는데 심지어는 그가 일할 때 사용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런 바울 앞에서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이가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상황이 바울이 예언한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풍랑에 휘말린 지 열 나흘째가 되는 밤까지도 그들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풍랑에 밀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만다행으로 그 배가 육지에 가까운 곳으로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줄을 내려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는 가운데 그 깊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생각하기에 그 큰 배를 이끌고 바다에 가까이 접근하다가는 결국 배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끼리만 먼저 안전하게 탈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계획을 먼저 알아차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저 사공들이 먼저 도망치면 우리 배가 육지까지 도착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룻배를 끊어버리게 해서 사공들을 배에 붙들어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당신들 가운데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다 안심하고 그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오직 바울만이 구원을 소망하며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다시금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나자 모든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보였고 그래서 그곳을 향해 배를 움직여 해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배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그 앞부분을 이제 걸쳐지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의 앞머리가 육지에 걸쳐졌을 때 이제 못 움직이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큰 파도가 배의 뒷머리를 이제 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가 부서져 침몰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하면 자기들이 대신 죽게 될 수도 있으니 죄수들을 죽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도망쳤다, 한 사람이라도 도망쳤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이 사람들이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하들의 뜻을 가로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물로 뛰어들어 헤엄쳐 육지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붙들 만한 곳을 붙들고 헤엄쳐서 육지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일행이 처했던 그 상황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항해에 대해 지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었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만 했다면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고 그 결과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을 살려서 로마 황제 앞으로 데려가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만 살려서 로마로 데려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아니면 바울의 일행, 즉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만 살려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살려주셨던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다음 행할 일들에 도움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다 괴물의 뱃속에서 살아온 요나가 니느웨로 돌아갔을 때 요나와 한 배를 타고 있다가 먼저 니느웨로 돌아온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누구인지,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증언해 주었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갔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증언해 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 사람들에게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들을 풍랑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셨습니다. 자기들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맞이하게 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기들을 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인생을 망쳐버렸을 때에도 능히 그들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 스스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욕심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교만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결정을 되돌릴 기회가 찾아와도 그냥 그대로 밀고 나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되돌리기에는 손해본 것이 아까워서, 또는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바뀔 것 같아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지금까지 해온 실수를 그대로 반복해서 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다음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풍랑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어떤 상황이라도 능히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상황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그 결과로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용서가 허락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요나의 경험이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라도,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느리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어떤 중풍병자는 무려 38년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게 임한다고 해서 미리 절망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구원은 막심한 손해와 심각한 상처의 끝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욥에게 찾아온 구원은 그가 전 재산을 잃고 모든 자식들을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그가 겪었던 고난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은 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이유도 없는, 그리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그에게 찾아왔던 모든 불행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전보다 더 복되고 풍요로운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에게 찾아왔던 풍랑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자 보내신 풍랑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또는 찾아올 풍랑도 어쩌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자 보내신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풍랑은 우리 스스로 만남을 자처한 풍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러한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풍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풍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서든 그 풍랑 가운데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재앙을 겪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풍요로운 미래, 희망찬 미래를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만나지 않아도 될 그런 풍랑과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내 탓으로 그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갈 면목이 없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면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해 주실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길을 향해 나아가다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곳에 그대로 주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일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자초한 그런 고난일지라도, 정말 어리석은 결정에 의한 그런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주저앉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여정이,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